어느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수도원생이 하루는 수도원장을 찾아와서 수도원을 떠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원생의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한 원장은 당연히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원장이 답변합니다. 이 수도원 너무 시끄럽습니다. 이거 수도원생들은 수도 생활엔 관심이 없고 늘 남들 비난이나 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잡담만 하면서 떠들어댑니다. 이곳에 계속 있는 거는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떠나려고 합니다.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들은 수도원장은 말했습니다. 떠나려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게. 대신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해보겠는가? 예, 말씀하십시오. 해보겠습니다. 수도원장은 원생에게 유리컵을 하나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컵에 물을 채우고 수도원을 3바퀴 돌면 되네. 그 대신 물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하게. 어떻게 해보겠는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생각하는 원생은 그대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하고 유리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컵에 물을 가득 채운 뒤에 물이 흐르지 않게 조심조심 하면서 천천히 수도원을 돌았습니다. 3바퀴 도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럴수록 유리컵에 집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결국 3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다 돈 원생은 원장에게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 제안하신 대로 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3바퀴 다 돌았습니다. 이제는 약속대로 떠나도 되겠죠? 그래, 떠나도록 하게나. 원장은 작별을 허락하면서 한 가지 물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자네가 유리컵을 들고 수도원을 돌 때 수도원생들이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을 들었나? 아니요,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원생들이 잡담을 하거나 논쟁을 하는 걸 들었나? 아니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게 집중하느라 다른 소리는 들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걸세. 원장이 답변합니다. 자네 귀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은 다른 수도원생들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자네가 오직 유리컵에만 집중하면서 마음을 기울였기 때문일세. 자네가 이곳을 떠나서 어느 수도원으로 가건 잡담과 비난을 하는 이들은 반드시 있을 걸세. 그럴 때마다 오늘 수도원의 일을 꼭 기억하게나. 자네가 수도자로서 꼭 해야 되는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게. 그러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자네를 방해하지는 못할 걸세. 좀 의미 있는 이야기죠. 사람은 어느 하나의 마음을 다하면 다할수록 다른 것들은 눈에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어느 하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다른 방해되는 것들을 배제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학생이 공부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TV나 컴퓨터 게임의 유혹은 약해지게 되어 있고,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향할수록 영적인 유혹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신앙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과 장애 자체가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유혹과 장애는 여전하지만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집중하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유혹이 유혹으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공격이 공격으로 느껴지지 않게 돼 있어요. 내가 부쩍 커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들이 강하게 느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본문은 모세가 곧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절대 다른 신들, 우상신들 섬기지 말라 하는 엄한 명령입니다. 13장 증언에 따르면 설령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우상숭배를 부추긴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도 보통 선지자가 아니고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정말 능력 있는 선지자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제안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 말 따르지 말고 즉각 처단하라. 아주 살벌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3절 중반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무슨 의미인가요?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기느냐 거부하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진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시는지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다른 신들은 눈에 안 들어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자꾸 다른 신들에게 호기심이 일고 그들에게 빠져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약해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자꾸 다른 것에 눈에 시선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시선이 멀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를 넘어뜨리려는 영적 공격을 이기는 최선의 길은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찼다면 다른 것들은 들어올 틈이 없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빈틈이 여기저기 생겨나다 보니까 이것저것 나를 흔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채워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토록 다른 신들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마라 엄히 명령을 하셨음에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그 우상 섬기라도 귀찮아서라도 안 섬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당시 사람들은 신들이 각각 자기 구역을 지니고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땅과 그 땅의 신이 함께 이렇게 결합해 있다,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7절의 증언에 따르면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의 흙을 퍼서 고국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흙을 퍼감으로써 이스라엘 땅과 결합되었다고 여겨진 여호와 신도 옮겨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당시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는 애굽 땅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 광야에는 광야의 신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고 방식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시대의 사고 방식을 온전히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여호수아 시대는 신실했지만 후 세대로 갈수록 점점 그러한 당시 사고방식에 오염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로마에 가면 뭘 따르라고요? 로마의 법을 따라.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출애굽 광야 때는 광야의 하나님을 따랐지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가나안 땅의 신을 섬겨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이와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바 없는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의 뜻을 삶의 현장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만 주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업의 영역에서도,
세상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세상 모든 영역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게 아니고 교회야 당연히 뭐 주님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지만 세상엔 세상의 논리가 있는데, 직장엔 직장 생활의 원리가 있고, 또 사업의 세계엔 또 그 세계의 사고방식이 있고, 이 시대엔 이 시대의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거지 하면서 주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면 광야에선 광야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가나안의 신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과 본질적으로 하등 다를 바 없어요. 똑같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다르니까 드러나는 모습만 달라졌을 뿐이지 그 내용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의하면 네 번째 재앙을 당한 뒤에 바로 왕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 소원대로 제사는 드리되 이 땅에서, 그러니까 애굽 안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건 허용했어요. 근데 조건을 달라. 이 땅에서 드리라. 이 땅에서. 모세가 그 제안을 거부하니까 바로는 다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8장 26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광야에서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되 너희 소원대로 사흘길까지는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애굽 근처에서 제사 드려라. 무슨 의미인가요? 광야에서 제사는 드리되 끝나면 바로 애굽으로 돌아와라. 복귀해라. 그러한 의미죠.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안합니다. 사단도 예수 믿지 말아라, 뭐 예배 드리지 마라, 뭐 그렇게 유치하게는 유혹하지 않아요. 그 대신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단 예배는 드리되 끝나면 즉각 돌아와라. 예배가 끝나는 즉시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복귀해라. 그래서 예배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고 또 세상을 살 때는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살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예수 믿지 말라는 유혹에 넘어갈 사람은 뭐 그리 많지 않아도 이러한 타협안을 받아들일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주일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을 나가서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니까. 교회에서는 신앙의 법을 따르지만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따른다는 말이죠. 이렇게 되면 그 옛날 광야에서는 광야 하나님 섬기고 가나안에서는 가나안의 신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본질은 똑같죠.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원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대가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가나안의 사고방식을 따라선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의 법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회의 법이 있지만 또 세상엔 세상의 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만 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 되신 분입니다. 이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나와 함께하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그 하나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감으로써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교회건 세상에서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진 그 또 하나 이유는, 이거 따지고 보면 같은 이유일 수 있는데, 현실의 이익과 신앙이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은 충돌한 게 아닌데 충돌한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땅을 주관하는 신들마다 각각 독특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유목 생활을 주관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을 것이고, 농사를 짓는 가나안 땅의 신 바알은 비를 주관함으로써 그 땅의 농사를 책임지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가나안 부족들과 화친하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이 엄히 명령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가나안의 농사법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막에서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 한들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셨으니까 지을 일이 없었죠. 이들의 부모 세대 역시 애굽에 있을 때 공사 현장에 동원되어서 고된 노역을 했지 농사 짓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 세대도 농사 지어본 적이 없고 특히 자녀 세대는 농사 짓는 거 구경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즉각 농사를 지어야 할 때 그럼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을까요?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농사를 지어온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의 농사법은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바알에 대한 숭배와 아주 완전히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에서라도 하나님은 절대 가나안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말고 화친하지 말고 다 내쫓고 진멸하라 엄하게 명령하셨을 겁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세대는 그래도 신실했기 때문에 그 명령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바알 숭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후세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얘기가 달라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바알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바알 숭배가 국교가 돼 버렸습니다. 농사 때문이에요. 현실의 이익 때문입니다. 요즘에야 농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경제의 모든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알을 숭배해서 바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우리 농사 책임져 줄 것 아니냐, 괜히 무시했다가 우리 농사 망치게 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란 얘기냐,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생각에서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 이익 때문에, 그러니까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 이익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는 모습은 성경에 누차 기록이 됐어요. 너무 많아요. 아간도 그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랬고, 게하시도 그랬고, 뭐 부지기수로 많지요. 소돔성이 영적으로 악한 곳이라는 것을 빤히 알면서도 롯은 그곳에 푸른 초원이 많으니까 목축업에 유리할 것이다, 이러한 현실 이익 때문에 주저없이 그 땅을 택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백성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거 알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더 부풀리기 위해,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리대금업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 자신은 어떤지 한번 반성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선 현실 이익의 유혹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허술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넘어간 게 아니에요. 현실의 이익과 충돌한다 생각하니까 그만 무너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우상신 섬기지 말라는 명령은 그 당시 어법으로 바꾸어 말하면 현실 이익의 유혹을 넘어서라는 말이에요. 설령 현실에 손해가 날지 할지라도,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 죽는 거 아니냐는 두려움이 올지라도 주님 붙들고 나아가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이 돈 앞에, 재물 앞에, 현실의 이익 앞에 녹아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당시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하고 본질적으로는 하등 다를 바 없음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현실 이익이 중요하고 재물이 중요하죠.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닙니다. 돈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본주의 시대에 돈보다 더 강력한 게 솔직히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물도 중요하지만 이익 때문에 포기하는 내 신앙의 가치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배, 1000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파트 평수 늘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의 평수를 늘려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결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면 다른 거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영적 유혹과 공격은 약해지고 제거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당연히 주님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면서 왕 대신 주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에는 순종의 삶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 피를 믿는 죄사함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면서 전진하는 그 구원의 과정이 사실 그 안에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으로 동의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만을 믿음과 구원이라고 알다 보니까 그 믿음으로는 안 되고 그건 가짜 믿음이니까 그런 믿음으로 안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 죄사함만으로는 안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분리해서, 원래는 분리된 게 아니고 하나인데 자꾸 오해들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지니십시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지니면 분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다 완성돼요. 십자가 죄사함으로 다 완성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 지니면. 근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반쪽짜리 믿음, 반쪽도 아니고 이상한 믿음을 지니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병폐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순종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 말하는 것은 그 믿음을 장난감으로 여기고 그 십자가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